예, 김어준 목사입니다. 지난주에 이 세진교회 제3대 이 담임 목사로 이 청빙이 되었다는 소식을 우리 문장로님께서 전해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기쁘고 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이 교회의 청빙이 되어서 정말 그 기도 응답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너무나 큰 기쁨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청빙의 긴 여정을 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에 정말 이 100일 동안 기도로 그리고 또한 뜨거운 눈물로 정말 준비하신 청빙 위원분들과 또 우리 온 성도님들 그 수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서로 그 노고에 함께 감사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간절하게 준비하는 기간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세진교회를 정말 우리가 깊이 사랑하고 있구나. 아마 그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셨을 것이고 또 이 자리에 그 결과물로서 열매로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뜨거운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구나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정말 우리 이 교회를 세워 주셨고 또 그 과정에서 함께하여 주신 수많은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 정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세진교회가 43년의 역사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상황 중에서도 모든 과정을 이겨내고 넉넉히 이겨내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부터 세진교회 제3대 담임 목사로서 이 사역에 임하는 가운데에 저는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진교회를 또 온 교우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목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함께 좌우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때로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는 말이 너무나 어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개인적으로 저는 이 상담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 많은 믿음의 가정들의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또 경청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단 한 번도 서로 사랑을 고백하지 않고 있는 그런 자녀들도 보게 되고 성도님들도 보게 되었을 때 정말 얼마나 제가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도 주님을 알기 전까지 이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너무나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사랑이라는 말 한마디가 주님을 알기 전까지 어찌 그렇게 들을 수 없었는지 정말 지금 생각하면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런데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나서 정말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 가정 안에서 또 함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졌고 또 그 사랑을 고백할 때마다 그 마음을 확인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지난 청빙 설교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본문으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역시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기도하는 중에 더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사랑하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세진교회를 우리가 정말 마음을 바쳐 사랑하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들을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구나. 그런 사랑을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상시엔 알지 못하다가 가정에 큰 위기가 오게 되고 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큰 질병에 걸리거나 어떤 위기에 닥치게 되었을 때 그때 사랑이 재확인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잘 알지 못했지만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세진교회가 여러 가지 여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노라고 저는 믿고 확신을 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세진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슨 계획입니까? 주님의 크신 구원 계획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세진교회를 통해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씨앗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는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43년의 시간 동안 정말 수많은 이들이 우리 세진교회를 통해 양육받고 훈련받고 국내 해외로 파송을 했다는 것이죠. 파송되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많은 곳에서 이 세진교회 받은 영적 자양분을 머금고 많은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면서 저는 살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세진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워주신 이 세진교회가 계속해서 그 이름처럼 세상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여정에 우리 세진교회 온 성도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순종함으로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첫 부임 설교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좀 많이 담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앞에서 인사를 하지만 제 신앙의 여정이 어떠하였는지 또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기 때문에 설교의 메시지의 중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저의 개인적인 간증도 담긴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우연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우연이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연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온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통치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세진교회에 저는 이 청빙 과정에 참여하면서 이 세진교회는 저에게 큰 의미,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제 아내의 이름이 세진이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릴 수가 없겠죠.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김호준 목사님을 김호중 목사님이라고 하시든지 김호진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있을지언정 최세진 사모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 아내는 최세진 사모입니다. 아마도 제가 알기로 그냥 제 선에서 대한민국에서 사모님의 이름과 또 그 교회의 이름이 같은 교회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신기한 일이라는 것이죠. 만약 있으면 한번 제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없을 것 같아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군복무를 마치고 바로 하루만 쉬고 서울 소재의 통번역대학원에 입학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역삼역 근처, 우리 교회가 태동이 되었던 삼성동과 바로 근처에 있는 역삼동에서 고시원에 들어가서 준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당시는 저는 목회자가 아니라 문서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이런 강한 비전을 가지고 고시원에 들어갔는데요. 처음 거주했던 그 고시원 2평 남짓한 2평이 채 안 되는 그 고시원에 정말 적막하게 누워 있는데 이 옆에 벽면에 거울이 걸려 있었습니다. 근데 그 거울에 두 글자로 크게 흰색 글씨로 크게 쓰여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세진이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적막하게 누워가지고 거울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대비되게 잘 보여지는 그 두 글자 세진. 그 세진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에서 교제를 하고 있는데 배우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자, 그때 제 아내를 만나게 되었죠. 제 아내 이름이 이 최세진 사모 아니었겠습니까? 정말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또 아내를 만나서 이 교제를 시작할 때 이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고시원 거울에
이 세진이라고 이름이 쓰여 있었다. 그것 때문에 당신이 나의 배우자가 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배우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나는 이런 강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고시원 거울의 세진이라고 이름이 쓰였다고 결혼해주는 여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했던 것이지 세진이라고 쓰여있기 때문에 결혼한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자, 그때 제가 이것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바로 배우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아내도 또 간절히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에 메시지를 주셨다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서로 마음이 합했습니다. 정말 그토록 연애에 실패하고 수많은 그러한 사모함을 있었던 과정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순적하게 정말 첫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질지는 상상을 못했지만 저희 아내를 만났을 때 그렇게 제 아내가 될 것임을 직감하고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절히 또한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세진교회의 청빙이 되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두 번의 큰 만남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저는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만남을 주관해 주신 것이라는 그러한 어떤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청빙 설교에서는 청빙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간증이나 이 말씀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청빙이 될지 안 될지 확신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잠잠히 기도하면서 만약에 청빙이 되면 이것은 꼭 나누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큰 가정을 이루는 것, 또 그리고 두 번째로 목회자로서 또 목회지에서 확대된 가족 공동체로서 또한 그 가족이 된다는 것은 저에게 큰 의미가 있는데 그 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두 공동체가 세진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가정과 또 이 교회를 섬길 사명을 주셨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아무리 큰 굴곡이 있을지라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사랑하며 나가는 목회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세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우연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장에서 또한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는 온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께서 순교의 열정으로 세워주신 이 세진교회를 위해서 마음 모아 두 손 모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세진교회는 43년 전에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 지난 2002년도에 개척된 교회에서 개척 멤버로 출석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개척 멤버였는데요. 그때 당시 7명의 개척 멤버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대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전도사님을 중심으로 대학생 중심으로 7명이 성도들이 모여서 소규모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진교회에 오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잘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저는 그런 경험들을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7명의 성도들 가운데 찬양팀이 생겨났어야 했고 7명의 성도님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했다는 것이죠. 예배 환경도 정말 열악했습니다. 상가 지하에 개척된 교회였다는 것이죠. 크리스마스 날 찬양을 하는데 자매님들이 경악을 하는 겁니다. 이유를 알아보니까 뒤에서 쥐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걸 알지도 못하고 저는 찬양 인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겨울에 정말 교회가 너무 추웠는데 이 춥다 보니까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추워서 집에 일찍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교회 좀 따뜻한 교회 됐으면 좋겠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열악했습니다. 대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었을까요?
교회를 운영할 만큼 헌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재정은 터무니없이 부족했고 당시 막 결혼하시고 또 신혼부부이셨던 담임 전도사님 거의 자비량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운영이 되었다는 것이죠. 7명 중에 또 찬양 인도를 하시는 형제님과 가깝게 지내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찬양 인도자와 찬양 싱어로 찬양팀이 구성이 되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변변한 피아노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저 찬양 인도하시는 형제님께서 기타 한 대로 반주를 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온 교우들이 정말 뜨겁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눈물과 감격이 있었다는 것이죠. 은혜와 감격이 있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기쁨이 있고 함께 교제하는 즐거움이 컸습니다. 정말 가족처럼 서로 모이면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없는 가운데 서로 아끼고 또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영혼을 전도하고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정말 귀한 일인지를 몸소 체득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세진교회가 이렇게 1명, 2명 이렇게 숫자로 이 성도님들이 치환되어 버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한 영혼이 온 천하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한 영혼, 그 영혼들이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세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가족 해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어린 시절에 그 가족 해체의 아픔, 그런 아픔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방황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 둘 곳 없이 방황했던 청소년기의 시간을 지나면서 복음을 알지 못했던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 주님의 은혜로 제 텅 빈 가슴을 가득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몹시 우울했던 마음,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지 못했던 그 마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뜨겁게 주님을 예배하고 뜨겁게 성도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교제하는 가운데에 정말 교회 목회자가 가정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보면서 저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한 소망감이 생겼었습니다. 이처럼 교회 공동체는 확대된 가족 공동체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해체가 가속화되는 오늘날의 상황 속에서 더욱더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소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정말 치유와 회복을 이루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견고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 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세진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저는 우리 이 세진교회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으라라는 이러한 지상 명령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해야 할, 마땅히 가져야 할 그러한 지상 사명이라는 것이죠. 누구나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반드시 동참해야 하는 사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유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정체성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숙고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제 11명의 제자만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동거동락했습니다. 예수님 측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모든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모두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모두가 다 아름답게 통과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제자들 어땠습니까?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다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던 베드로도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제자들은 모두 연약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모두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게 제자들의 약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한 앞으로의 미래 계획과 비전을 바라보는 안목을 갖고 계셨다는 것이죠.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너는 아직도 이것을 의심하느냐 나무라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비전을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인내하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변화될 때까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어떠한 면목도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이죠.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는 겁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는 늘 영혼에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는 어려움 중에서도 늘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마음이, 눈길이, 시선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면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에 쌓였습니다. 벼룩도 낯짝이 있죠. 자신 있게 주님을 끝까지 떠나지 않겠노라고, 지키겠노라고 자신하였지만 그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번, 2번, 3번 물으시니까 이제는 더 이상 대답할 염치가 없었던 것입니다.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시고 모진 수치와 모멸감을 인내하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과 버림을 당하신 이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먹이라는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누구의 양을 맡겨주신 것입니까? 내 양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양을 맡겨주신 것이죠. 저를 비롯해서 이곳에 모인 형제님, 자매님, 누구의 양입니까? 누구의 양입니까? 주님의 양입니다. 나이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사회적인 지위에 높고 낮음을 떠나서, 재정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정말 한 분 한 분이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귀한 양입니다. 주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요, 자매요라고 이렇게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됨은 어떻게 드러나는 것입니까? 내가 제자라고 자신하게 말할 수 있을 때 그 제자됨은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누가 주님의 제자인지 새로운 계명을 통해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떻게 제자됨이 드러나는 것입니까? 서로 사랑할 때 제자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새 계명, 신약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사랑,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일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철없는 자녀는 이렇게 합니다. 부모라면 마땅히 날 사랑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는 철없는 자녀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상호 쌍방적인 사랑의 관계라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야 하지만 자녀도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또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야기합니다.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목숨 바쳐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복종하라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숨 바쳐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 사랑입니다. 상호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모든 사람이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수많은 위협을 당하고 수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의지로만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만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 19절 20절 말씀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늘 기억할 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이시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까? 20절 말씀을 보시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늘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세진교회, 정말 우리 세진교회 예수님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의 권세를 가진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능치 못할 것이 없음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용서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랑의 마음을 장착하고 서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모든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야 됩니다. 어떤 이들이 제자라고 했습니까? 누가 제자라고 했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제자가 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앞으로 우리 세진교회를 통해 수많은 이들이 세례를 받아 갈 것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우리 세진교회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복음의 능력을 통해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이들, 세례를 받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린 형제요 자매입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정말 온 세계 공동체 가운데서 이렇게 다양한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있지만 서로 형제요 자매요 고백하면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의 공동체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분부한 모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알고 가르치고 지키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주님께서 항상 함께 있을 것이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세진교회 온 성도님들, 주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온 성도들, 정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세진교회를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세진교회와 지금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붙들고 다시금 주님께서 주신 귀한 믿음으로, 능력으로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세진교회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3년 동안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 세진교회가 더욱더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는 제자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며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세진교회 43년 동안 많은 여정을 거쳐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지상 사명 대위임 명령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사랑의 계명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여 주신 그 능력의 말씀을 아버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세진교회 아버지, 그 주님의 발자취에 따라 우리 믿음의 여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 세상을 치유하며 세상을 회복하는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앞으로도 주님 앞으로의 30년 앞으로의 미래 계획들 주님의 손 가운데 우리 교회를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종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진교회 온 성도님들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주님의 귀한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복음으로 나아가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방적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세진교회가 앞으로도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까지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